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각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 이집트의 그 노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9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어요. 애굽 땅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밝히신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서 나를 섬기는 백성 만들겠다. 뭐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애굽의 술사들이 처음엔 좀 따라했어요. 그리고 뭐 좀 비슷한 걸 좀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의 술사들이 도저히 못 쫓아가겠는 것이에요. 흉내를 못 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애굽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리고 나중엔 애굽의 신하들까지도 애굽의 왕을 설득을 합니다. 애굽 이제 다 망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시라고. 이러다 애굽 망한다고 이렇게 애굽의 신하들이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이 애굽 왕의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버티는 것이에요. 그러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 그냥 이렇게 짧아요, 내용이. 근데 이 10번째 재앙은 유독 내용이 길어요. 재앙을 직접 내리기도 전에 앞부분에 설명하는 게 많고 하여튼 이게 내용이 길어요. 이 내용이 길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10번째 재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재앙이고 결정적인 재앙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번째 재앙이 도대체 어떤 재앙일까?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7절.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어떤 재앙이냐면 애굽의 왕부터 비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가축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이 전역에 있는 첫 태생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인 것이에요.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리는데 그렇지요, 뭐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때 외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리는 그런 10번째 재앙을 말해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땅에 이 집 저 집 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굽의 왕부터 모든 집집마다 다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 첫 번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근데 그 무시무시한 10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또 본문 12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들어가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다 죽여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10번째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사실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사건인 것이에요.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온갖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별별 것들을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심판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10번째 재앙이 임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번째 재앙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을 이 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가족 수에 따라 사람 수에 따라 적절하게 해서 어린 양을 집집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일 해질 때까지 이 어린 양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일 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회중이 직접 죽여야 돼요. 양을 우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양이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모르겠지만 직접 죽여야 돼요. 누가 대신 죽이면 안 되고 회중이 직접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집마다 이스라엘 백성 집집마다 이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날 밤에. 절대로 집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그 피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죽였던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면 허리에는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무슨 뜻이냐면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는 준비하고 그날 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그날 밤에 때가 되면 곧바로 탈출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무교병하고 쓴나물과 더불어서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 먹어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10가지 재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14일, 그달 14일 밤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애굽 땅을 치시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을 치시는 건데, 애굽 땅을 치실 때 이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모든 집은 다 치시는 겁니다. 다 치는 거예요. 근데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6월절이에요. 6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 넘어간다가 6월절이거든요.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뭘 보고요? 피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이건 좀 세게 발음해야 돼. 피. 이게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중요한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안에 있었던 장자는 안 죽습니다. 넘어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죽였다고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피가 있기 때문에 죽였다고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피는 누구 피입니까? 어린 양 피거든요.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그 장자의 피로 여기고 넘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그날 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날 밤은. 이 밤은 이 사람들밖에 경험한 적이 없는 밤이에요. 자, 이 사람 떠날 준비 딱 하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있는데 집 바깥에서는 막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애굽 전체가 흔들리는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 양 고기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어린 양 때문에 살았구나, 우리가. 이 어린 양 때문에. 대신 죽은 이 어린 양의 피가 집 문에 발려져 있어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먹고 있는 이 어린 양 때문에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날 밤에 아주 그냥 뼛속 깊이 느끼면서 그날 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최초의 유월절인 것이에요. 최초의 유월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어린 양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린 양 때문에 그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자,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시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같이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사건이 있는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아라. 한 해에 이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달라요. 3월에서 4월 사이인가 그때가 이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1월이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이 달,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달이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까지는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지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서 수백 년을 종살이하면서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달을 첫 달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그들에게는 처음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본문 14절 같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드시 이 날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딱 한 번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해마다 반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이달 1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준비해요. 14일째는 양을 죽여요. 이런 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우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 유월절 맞아.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였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요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본문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의 주제, 구속사와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하고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 특별히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내리치는 채찍이 있잖아요. 그게 가죽으로 만든 채찍인데 이 채찍 끝에는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붙여놔가지고 내리칠 때마다 살에 박혔다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살을 찢고 터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흐를 수밖에 없지요. 또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가지고 머리에서도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그러면서 피가 쏟아진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계속 피를 흘리신 겁니다. 계속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에 그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확 다가오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를 했는데 이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인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그러는 겁니다. 보라. 이거는 감탄사예요. 성경을 보면 감탄사인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 예수님께 집중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시는데 붙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잔에 피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잔을 가리켜서 그 잔이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언약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인 겁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다면 앞으로 죽으실 것인데 그 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이 담겨 있는 피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인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만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히 용서를 받는 거예요. 조금도 남김없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대속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 구원 받는 것, 대속 받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붙여요? 어린 양 같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유월절부터 잡았던 그 어린 양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한 몇 마리 잡았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잡았겠죠. 굉장히 많이 잡았겠죠. 그게 다 그 수없이 많이 죽어간 그 어린 양들이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은 괜히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것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고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인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은 다 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구속사, 이 구속의 역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각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없으셨다면은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없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존재할 수 없지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얘기를 지금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때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건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어가지고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재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재창조된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맨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아주 비참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나중심적으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의미가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건 다 과거라는 겁니다.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옛날에 몰랐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옛날엔 그냥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겨나요.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듯하는 겁니다.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그리고 그 주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역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해요?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뭔지 모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건 다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롭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이거를 영원히 기억을 해야 돼요. 영원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이걸 영원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 그 은혜를 영원히 기념하도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도록 우리 교회에 제정해 주신 예식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은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맞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지. 이렇게 되새기고 그 은혜를 되살리고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피,
이 공로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을 설명하는 대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사건은 이 전체 구속사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사건이고, 각 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탄생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루어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교회와 성도와 이 구속사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은 끝났어요.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세요. 옛날 일들은. 그건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나갔어요.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런 마음을 자꾸 되살려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내 마음을 살려주시라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 내 마음을 되살려 주시고 내 마음이 막 불일 듯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놓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애쓰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고 막 이렇게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살아야 돼요. 이 실제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번복되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분명한데 옛날처럼 똑같이 살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거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실제로 다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 이 세상에 보여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게 다 예수님 덕분인데 그 예수님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이죠. 그죠? 지난 6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지난 날들보다 앞으로 다가온 이 6개월 동안 특별히 새롭게 허락해 주신 7월 한 달 동안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뜨겁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마음도 의욕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새로 다가오는 7월 한 달, 남은 6개월도 신실하게 뜨겁게 우리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